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이 내용으로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네, 이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결과로 누리게 되는 이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반대와 공격에 부딪혔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측면에서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얻었다는 이 두 명의 증인을 소개했는데, 두 명의 증인이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이었죠. 그러자 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이러한 의문이 또 제기됐습니다. 그래, 바울 네 말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 땅의 번영과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너희들은 율법 없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떠한 축복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5가지 축복을 얻었다는 그러한 바울의 답변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교제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로 얻게 된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전날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서로 원수 관계인 사람끼리 이제 화해를 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화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어느 한쪽의 일방의 잘못으로 원수 관계가 되었다면 이 잘못한 쪽에서 화해의 의미로 선물을 주는 것이 마땅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범죄, 사람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으니까, 원래는 우리 사람 쪽에서 하나님께 화해의 선물을 드려야 됐는데, 문제는 뭐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 편에서 화해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화해 선물로 주신 사건은 온 우주가 깜짝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어떻게 이러한 죄인들, 원수들, 이 먼지 같은 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가?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얻게 된 이 화목, 이 화평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말씀의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의 직책까지 수행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통로도 예수님이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통로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성도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화목의 직책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얻게 된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 하늘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위치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혀졌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이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소유할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자랑한다는 말씀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에 나타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에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영광이었고 이 영광을 직접 마주한 사람은 즉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성도들은 이제는 이 영광 안으로 그토록 두렵고 놀라운 이 영광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즐거워하며 자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즐거움과 자랑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 양식이 되었다는 의미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광을 믿음으로 미리 누리는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얻게 된 두 번째 축복인데, 근데 여기서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질문이 또다시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복음은 과연 환난 중에도 유효한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 땅의 번영과 축복을 약속받았다. 우리가 믿는 이 율법에 따르면 환난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인데, 너희 교회 지금 환난 중에 있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 그 환난 중에도 이 믿음으로 얻은 축복은 과연 유효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3절 처음 시작이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주어진 이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좋아 보이는 것들,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 즉 어떤 슬픔이나 괴로움, 상처, 징계, 이런 환난 중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로움이 동일하게 그 축복의 효과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죠.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먼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우리 이 내면에서 나오는 이 기쁨,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환난과 같은 외적인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고,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거치면서 큰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체험이라는 단어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즉 인내함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중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 믿음이 어떻게 어중간해 보이고 또 감추어진 것처럼 여겨졌던 내 믿음이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 환난이 닥치면 이 믿음이 약해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하게 보였던 믿음이었는데, 막상 이 환난 중에 들어가자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그 믿음의 진가가 발휘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바로 환난이나 고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다른 기타 종교들
혹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이 참된 복음이 없는 그런 교회들은 무엇을 가르치죠? 이 세상에서 얻는 축복, 부, 명예 이걸 가르치죠. 하지만 참된 복음을 소유한 교회라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부와 축복을 가르치는 축복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고난과 환난이 주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인내를 배우면서 하늘 소망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체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환난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을 교제하기 원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우리 육신이 즐겁다, 환난이 닥치니까 우리 육신이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 이런 성도가 있다면 좀 정신이 이상한 성도가 되겠죠. 이 환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주어지는데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에 주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더욱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어떤 실수나 죄로 인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의 육신은 정말 아픕니다. 우리의 육신이 끔찍하게 괴로워집니다. 이 육신이 너무나 슬픈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나? 그러한 의문까지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중에 이 육신의 소망이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이 세상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를 든든하게 해주었던 부나 명예, 재능, 사람들의 인맥 이런 것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자신은 내가 나름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었는데 남들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었는데 이 환난 중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이 바람에 흩날리는 티끌처럼 먼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정말 요동하고 금방 사라질 것만 같은 먼지만한 믿음도 나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환난은 내 자신의 무능력하고 무가치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고 절망덩어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해줍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들리시죠? 현재 겪고 있는 현재 겪고 있는 환난이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절대로 믿음을 떠나가거나 주님을 배신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실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고 이 신앙생활을 잠시 떠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힘을 주시면서 이 환난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그 성도의 신앙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오히려 전보다 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정을 성령께서 직접 도우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환난 속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성경 지식이 너무 짧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커서 그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지를 몰라서 우리가 단지 주님 어찌합니까? 이러한 단순한 간구, 이러한 단순한 탄식만 반복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땅한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변해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영적인 기도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 중에 실수로 기도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그 기도를 정정해 주시면서 이 자녀가 연약해서 지금 저런 기도를 드린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서 가장 훌륭한 기도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처음에는 연약한 기도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성숙한 기도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와 성숙 또한 환난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면서 이러한 기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차근차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과 기쁨으로 인해서 그 육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형통함,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할 때 형통함과 성공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어떤 위험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환난 속에서 이 육신은 정말 힘들고 끔찍하게 아프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이 약속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이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이 도우심과 이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들이, 그 의미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물을 마시는 게 저도 목이 계속 말라가지고 비염 때문에 죄송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배워가면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만의 어떤 믿음의 비밀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라는 말씀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죠. 우리가 즐겨 있는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환난 중에 소망을 갖게 된 성도들의 고백이 여기 있잖아요. 이 시편을 읽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그 절규가 나의 것이고 또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나 혼자만 이런 환난을 겪는 게 아니구나. 나와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변치 않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푼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얻게 된 이 소망을 얻게 되는데 이 소망이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본질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어떤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의 가진 소망에 대해서 쏟아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소망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 이 소망을 무너뜨릴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소망이 부끄럽게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확신과 기쁨과 평안,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5절 말씀의 의미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가지게 된 소망이 어떤 설령 현실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그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6절에서 8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 이 영적인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우리가 어떤 조금이라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기여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조금도 없는 영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사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무능력자, 경건함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약대로, 즉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해준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8절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연약했을 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확증해 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에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 정말 희박하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에는 죄인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으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10절 보시죠. 10절.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화해 선물로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원수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수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화해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작은 선물만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선물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자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우리 같은 죄인들과 교제하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우리와 같은 원수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성령께서 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이 소망을 흔들려고 하고 의심을 주면서 부끄럽게 만들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시도하지만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굳건해져 간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연약했습니다. 더 나아가 죄인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커져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연약한 사람임을 깨달았을 때보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사랑과 소망이었겠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더 큰 사랑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정말 괴롭고 슬프고 아프지만 우리의 이 영혼은 즐겁고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고통과 감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모순과 같은 상황이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또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받게 되는 네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를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 더욱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주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10절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더욱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장차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9절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동시에 10절과 같이 우리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이 9절과 10절은 장차 미래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자 동시에 얻게 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지옥의 심판이라는 진노라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그게 아닙니다. 9절, 우리는 이미 9절 초반부처럼 과거에 이미 주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때 이미 지옥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과거에 이미 지옥의 심판에서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장차 미래에 더욱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진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되어진 성경에 기록되어진 7년 대우 환란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7년 대우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또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10절의 구원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 다시 오시는 휴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7년 대우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려질 것이 약속되어 있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에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이 살아나심, 주님의 이 부활 생명에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몸의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축복 네 번째는 바로 장차 미래의 7년 대우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됨과 동시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 몸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몸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될 네 번째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결과를 얻게 된 다섯 번째 축복은 이제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앞서 말한 네 가지 축복뿐만 아니라 가장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은 이러한 축복들을 주신,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최종적인 축복이죠.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죠.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만 해도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는 심판주로 만나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됐던 죄인이자 원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는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 장차 불에 타서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았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장차 가게 될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과 자랑이 있다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쉼을 누리는 이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의 결과로 얻게 된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날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세 번째로 자, 이렇게 좋게 보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환난과 같이 안 좋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진노인 7년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몸의 구원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 그분 자체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들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얼마나 알게 되는 만큼 또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된다 했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얻게 되었듯이 우리가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는 것도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들을 온전히 소망하고 온전하게 누릴 때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의 소망과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